여러분, 우리 시티미션 교회는 여러 우리 분립된 교회도 있고 또 곳곳에 선교지도 있지만 지금 시티미션 교회의 중심은 이 용산이 됐습니다. 우리가 3년여 전에 통합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합되지 않을 이유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생각됐지만은 저와 또 원로 목사님 또 중직자들에게는 감동을 주셔서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신앙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통합을 이루어서 이 교회가 용산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합의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몰랐었습니다. 다만 분명히 주님이 이제 작정기도와 또 그리고 또 꿈과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오게 하셨는데 그 이듬해에 대통령실이 이제 종로구에서 용산구로 이전하는 것이 놀라웠었고, 그리고 그 이듬해에 16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이 용산에서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역사 이래로 처음인 세계 이래를 차려볼 수 없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됐고, 어제 저녁 오늘이죠.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이 구속되는 휴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진영을 넘어서 아주 우리의 역사의 치욕과 같은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 진영이 아니더라도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일은 여야를 넘어서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지만 11월 중순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앞두고 기도를 하다가 그때 하나님 저에 대해 감동을 갑자기 주신 것은 새카만 폭풍 같은 어둠 속에 앞으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너는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11월 중순에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고 정치와 경제에 쓰나미 같은 일이 벌어질 텐데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그 이후에 3달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달 동안 그 일을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3달 동안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어땠을까? 제가 그렇게 간곡히 호소하고 권하고 했는데 새벽 예배의 자리는 텅텅 비어 있고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은 30명 고작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마다 체크를 하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역사에 지금 우리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시간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은 유사일의 처음입니다.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대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좌와 우의 문제도 넘어서 미국과 중국의 문제이고 더 크게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올해가 80년 분단입니다. 광복 80주년이지만 분단 80주년입니다. 공교롭게도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이고 분단 80주년이고 시티미션교회 4주년입니다. 참 공교롭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퍼스널 히스토리와 시티 미션의 히스토리와 대한민국의 히스토리가 함께 돌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두 교회의 통합,
어떻게 90이 넘은 할머니들과 어떻게 20대가 되는 이 청년들이 하나가 되고 웃고 그 집을 방문하고 신방을 하고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작은 사건 하나지만 거대한 주님의 역사와 함께 돌아가고 있다는 걸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저는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금식을 하고 3일 금식했다 쏙 빠졌다 금방 다시 쪘습니다. 할렐루야. 금식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아내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내 목회는 맞나? 왜 내 옆에는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또 함께 뜻을 모아주는 사람이 없을까? 내 얘기를 믿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진짜 심각한 진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이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10년 전에도 우리 신촌에서 우리 퀴어 축제, 말이 퀴어지 사실 퀴어 축제 현장 가보셨습니까? 남자들이 티팬티를 입어서 성기가 다 나오고 그런 상태로 축제 앞에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게 문화래요. 그때 저희들이 제가 미리 다 서대문구청 이어서 거기에 집회 신고를 하고 그 장소마다 했지만, 그러나 퀴어 축제 했던 친구들은 장소협조도 원래 보도블록은 구청 소속이고 도로는 경찰청 소속이거든요. 그걸 다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은 게 저희가 받았는데, 당일날은 아무리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가 했다래도 그냥 밀어냈어요. 그리고 거대한 무대를 세우고 수천 명이 축제를 벌이는 그 일들을 하면서 제 마음에 무너지는 무능한 저를 봤지만, 그 서류 2장 붙들고 아웃백 스테이크 앞에 하나, 현대백화점 앞에 하나, 집회 가서를 붙들고 이걸 막아야 되는데, 한 번 문이 열리면 큰 문이 열리는데, 그래서 성도들한테 급하게 문자를 보내서 지금 빨리 와서 이 행진을 막아야 된다. 그때 교인들이 얼마 안 됐지만은 300명 이상이 와서 그 현대백화점 앞에 들이누웠어요. 합법적인 우리는 잡아가고 불법적인 걔네들한테 길을 터주려고 했어요, 경찰. 그래서 내가 경찰서한테 했어요. 이 보라고, 당신네 서울 경찰청 중구 있는 거기 있는 거다 보라고, 서대문구청에서 본 거라고. 왜 우리를 잡아가는가? 밤 9시 반까지 성도들이 아스팔트에서 누워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게 끝났지만 다음 날 기사는 우리는 반인권의 집단이 되고 불법적 집회로 인해서 행진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다 썼어요. 저는 그때 참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이후에 신촌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서울시청으로 옮겼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좌냐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과 탐욕이냐 그렇지 않느냐, 진실과 헌신이냐, 이 진리 앞에서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이 세상은 거짓과 탐욕, 그 악한 영에 쇠뇌당한 또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위에 의해서 거대한 악이 고착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압제와 유대인이라고 하는 너무 똑똑하고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지매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수십 년 내내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늘 암살의 위협과 핍박과 모함과 모독과 비난이 끝도 없이 진행되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의 부활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음과 가정과 그들의 변화를
이 생명을, 풍성함을 전해왔는데 참 놀랍게도 말이죠, 그 작았던 소수, 마이너리티였던 소수자였던 이 교회는 여러분 200년이 안 돼서 여러분 로마를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역사를 만드는 교회가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시티미션 교회와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 중요하고 엄중한 시기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저는 이번에 한남동에도 몇 차례, 세 차례 이렇게 갔어요. 구속해야 된다는 분이 있었고 구속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양쪽에 그 고가차도 앞두고 앞쪽으로 거기 갔다가 우리 이효진 선생님도 만나고 이효진 선생님이 거기서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처음 알았어요. 거기 가서 시위하러 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주님은 뭘 말씀하시나? 우두커니 서서 계속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때 제 지인이 초등학교 옆에 건물을 조그만 거 갖고 있어서 거기에 경찰들이 막는데, 나 저기가 내 지인 집이라 나 친구 만나러 간다 그러고는,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가서 그 앞에서 초등학교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이것은 훗날 우리 후배들과 자녀들이 어떤 결정이든 그것을 먹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과 같이 벌어지는 이 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혈기가 아니라 생기가 돌도록 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혈기 가득한 사람들은 양쪽 진영에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참수해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말들과 이런 혈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 삐졌습니다. 진짜입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 온 것도 아니고 주님 위해 왔고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나팔수일 뿐이고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한 인간이지만, 심판받을 한 인간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걸 숨길 수도 없고 가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월 말까지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에 그 위태로운 바울과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위기의 상황에서, 무기력한 상황에서 역사를 만드는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송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사도행전을 보시고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바울과 그의 일행은 객관적으로 보면 작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좋은 학교 나와봐야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세상에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세고 셌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 의회 의원이라 그래도 그 정도 권력 로마 당시에 세고 셌습니다. 바울이 똑똑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권력이 있어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바울과 초대교회는 그 똑똑함과 능력 때문에 역사를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빌어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역사의 물줄기를 틀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유사 이래로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밥 때문에 고민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5,000년 동안 배가 골랐던 이 민족이 50년
채 50년도 되기 전부터 여러분 이제 밥 걱정 안 하며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게 새마을운동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똑똑해서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서 뭐 100만 불 몇백만 불씩 수출 목표로 잡아서 그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지도자, 그런 헌신된 지도자들, 그리고 그런 정책, 그것이 꼭 필요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복 주셨기 때문에 인도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정도 노력 다른 나라도 다 합니다. 제가 몰도바 가니까 대통령이 하버드 나왔더라고요. 경제부 장관이 옥스퍼드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미국에서 영국에서 배불리 먹고 살아요. 이름이 만두예요. 그 아줌마가 여러분 나보다 어린데 나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여. 왠지 아세요? 잠을 안 자요. 그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크리스천이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그 대통령이 자기의 성공을 버리고 그 몰도바에 와서 잠도 안 자고 이미 소련이 거기를 정복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완전히 잡고 있어서 그들과 투쟁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몸부림쳐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정치 지도자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데 나라가 안 돼요. 우리의 헌신과 노력 그거 귀하죠. 교회의 부흥, 기업의 부흥, 나라의 부강, 그게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한 거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역사하셔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확히 알았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똑똑함과 능력과 헌신이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자신의 최대치를 걸고 목숨을 걸고 자신을 던졌고 그때마다 위기의 순간 바울은 기도했고 바울과 함께한 자들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36절 똑똑히 보셔야 돼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었다.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 안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주변에는 제자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에베소 장로들이 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들은 무릎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보셨죠? 여러분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저는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지난 한 달 보름 50일 동안 설교 끝나면 예배 끝나면 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 안 보이세요? 눈치를 채셔야죠. 옆에 와서 무릎을 꿇으셔야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사, 아무런 능력 없는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무릎밖에 없어요. 저 40년 동안 관절염 환자예요. 제 신발에는요 깔창이 깔려 있어요. 말랑말랑한. 무릎 꿇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잘난 척 해보겠습니다. 아사지는 것 같아요. 고문당하는 것 같아요. 무릎을 꿇으면.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를 평가하도 뭐라도 알아서 하세요.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2월 말까지 무릎을 꿇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의 물꼬가 틀어집니다. 거짓의 역사는 진실의 역사로 틀어질 것이고 탐욕의 역사는 희생의 역사로 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통일의 역사로 물꼬가 틀어질 것이고 인류의 공영을 위해 쓰임받는 대한민국으로 모든 정신과 비전과 꿈과 대한민국의 문화가 사상이 틀어질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을 꿇는 일이라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부득이하게 올 수 없다면 여러분 영상으로도 함께해서 함께 무릎을 꿇어주셔야 됩니다. 바울과 초대교회는 이 순수한 신앙이 있었고 절대적 믿음을 가진 주님만이 역사를 바꿔내실 수 있다는 명확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무릎을 꿇기 시작하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초대교회는 정이 가득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참 회사 같은 이름입니다. 시티미션뱅크 이런 느낌이 자꾸 생각납니다. 시티뱅크의 자교회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름은 비록 금융회사 같아도 시티미션 교회는 정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정이 쌓일까요? 그 정은 주는 데서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주는 교회였습니다. 줄 때 정이 쌓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청년들이 떠날 때 호주머니를 열어서 주고 함께해서 주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는 것,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주는 삶이 내 속에서 정말 지배적인 내 삶의 패턴인지, 아니면 관심 없는 외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받기만 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셔야 됩니다. 왜 줘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주셔야만 행복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인생은 훅 지납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기억의 파편으로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줬던 기억은 남습니다. 받은 건 별로 생각 안 납니다. 인간이 참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건 뭡니까? 줄 때입니다. 인생을 계속해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줘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꿈이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주고 싶어하고 바울처럼 주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 깨세요. 여러분들은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낮은 의식과 이기적 마음과 두려움이 있는 쫄보들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요. 바울처럼 나는 관제의 부음이 되어 내 인생 전체를 쏟아부어서, 관제의 부음이 뭡니까? 불을 밝히는 불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름이 있어요. 나는 내가 그 기름이 되고 싶다. 세상에 불을 밝히고 나는 사라지고 싶다. 그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꿈은 참 귀하지만 또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아서 완전히 자신을 헌신했지만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장할까요? 그것은 바울, 예수님과 같은 그 지고한 그 높은 긍지를 갖고 그 높은 지점에서 우리가 가지만, 그걸 마치 1에서 10으로 생각한다면, 0에서 10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1쯤인지 바울이 한 10쯤이라면 이규는 한 1쯤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1에서 머물 겁니까? 2로 가야 되고 3으로 가야 되고 4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나눌까요? 여러분, 나눠야 정이 쌓이고, 그래야 정말 울고 안타까워하고 섭섭해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그래야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보람이 생기고 가치가 생기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될 텐데, 줘야만 그게 생겨요. 100%예요. 주지 않은 사람은 계속 힘들걸요. 인생 자체가 힘들어질 거예요. 몸이 건강을 잃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안 줘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안 줘서 그래요. 친구가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친구 있어도 굉장히 외롭고 고독할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주는 거 안 돼요. 진짜 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고 생명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주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여러분 첫 번째, 저는 여러분에게 주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건강,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선 여러분 있어야 줄 수 있어요. 남아야 줄 수 있다고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남 주는 거, 그거 좋은 건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돼요. 한 번은 할지 몰라도 지속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 가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를 써서 여러분의 생존 자산, 그것을 넘는 잉여 자산, 여유 자산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주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도 건강하셔야 돼요. 내가 건강하지 않고 비실비실거리는데 누구에게 줍니까? 짐꾼이 아니라 짐짝이 돼요. 제가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저 때문에 아내가 완전히 힘들어해요. 건강이 나쁘니까. 건강하시려고 노력하셔야죠. 아무거나 먹으면 건강합니까? 좋은 거 드셔야지. 여러분, 운동도 좀 하시고 잠도 좀 주무시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든 돈을 좀 남기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 실력을 길러서 능력을 좀 남기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계속 쳐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잉여가 남도록, 여유가 남도록,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성실과 인내로 노력하고, 그리고 주님께, 주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넘치도록 주셔야 합니다. 주셔야 될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그것으로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절 기복주의라고 공격하지 마세요. 여러분, 없으면 못 줘요.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그러고 주다 보면 점점, 내가 정말 이게 주는 일이 너무 값어치 있는 일이구나, 너무 의미 있는 일이구나 알게 돼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삶을 줄여요. 생존 자산을 줄여서라도, 나를 좀 줄여서라도 그 나머지 조금 몇천 원, 몇만 원을 또 나누는 거예요. 필요한 자에게. 이제 내 것을 조금씩 잘라서 주는 것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아껴서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작심을 했어요. 제가 이 간증을 아는데, 제가 여러분 청년들, 어떤 청년들은 20년, 어떤 청년들은 10년, 이게 저 보셨죠? 제가 혼자 밥 먹을 때 뭐 먹든가요? 라면 먹고 김혜자 도시락 먹어요. 왠지 아세요? 제 정부가 제 헌금하는 거 보셨을 텐데 늘 뒷자리가 지저분해요. 왠지 아세요? 매주마다 털어요. 밥값 아끼고, 이 중에 제가 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양복 뒤집으면 몇 번 꼬맸는지 몰라요. 냄새가 나요. 근데 원래 얼굴이 잘생겨갖고 다 비싸 보여요. 제가 오늘 작심을 했다니까요. 이런 얘기 구차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왜? 주는 게 행복하니까. 학생들 아웃리치가 안 되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의자 하나 사야 된다니까. 줘야 되니까. 근데 없어. 그걸 어디서 배우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자기 건 안 사. 다 내 것만 사. 그러니까 정이 붙지. 신앙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바울만큼 못 갔어요. 3단계 바울은 다 줘요. 자신의 목숨까지, 자신의 모든 명예와 가진 모든 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나는 그냥 관제의 기름처럼 나는 타들어가고 나는 사라지며 나는 아무것도 누구에게도 드러날 필요도 없이 사라졌다. 단지 불만 키면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2025년을 맞았고 이 역사의 한복판에, 이 용산에, 그 시기에, 그 지역에 우리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바울처럼, 더 다 무슨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한 시간 더, 한 푼 더 여러분의 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공급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나팔을 붑니다. 그 부분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을 위한 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고,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되고 제 정서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빨리 제 마음의 정서가 단단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제 재정의 구조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주님, 빨리 제가 좀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쓰임받죠. 주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체험을 넘어선 분들은 주님,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를 잘라냅니다. 10,000원짜리 점심을 먹었으면 8,000원짜리 점심을 2025년 먹겠습니다. 커피 4,500원짜리 먹으면 2,000원짜리 먹겠습니다. 그것이 2025년 저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짜개고 짜개서, 그래서 올려드린 그 한 푼, 두 푼, 1시간, 2시간, 10분, 20분, 그리고 그 기도들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역사를 만드는 불쏘시개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저는 정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그렇게 정이 가득하고 기도하며 주었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거침이 없이 과감하고 용감하게 사명을 향해 달려갔던 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1장 1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도 가서 계속 가고 또 갑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또 배를 갈아탑니다. 또 가고 또 갑니다. 이들은 뒤로 물러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서둘렀고 힘을 더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거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그 고통과 죽음을 향해,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어쩔 수 없이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태풍 때문입니다. 그 태풍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머무르게 됩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머물렀을 때 그 두로에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두로 교회죠. 거긴 예배당도 없어요. 집이 예배당이에요. 그 두로에서, 여러분, 이들이 경건한 자들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달은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게 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바울. 거기 가면 큰일 당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알게 하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몇 날이 못 돼요. 당신은 심각한 고문을 당하고 구속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바울, 가지 마세요.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바다 다 저와 함께 성문 밖으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날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 같으면 갈등했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할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의 일행은 여러 날을 지낸 다음에 떠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가게 되자 두로의 성도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생길을 하고 향해 가는 바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바울,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자,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바울이 가는 그 길을 환송합니다. 성문 바깥에까지 따라가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과 두로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초대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악은 완전히 세상을 지배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악이 지배합니다. 이 악이 지배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몇 마디 외치고 글을 쓰고 뭐 하면 여러분의 진영이 이기면 이 악이 끝날 것 같으세요? 꿈 깨세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악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거짓과 끝없는 반역과 끝없는 비난과 끝없는 참소와 끝없는 혼란과 공허를 줄 겁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1990년 10월 3일 우리 개천절이지만 독일 사람들은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날입니다. 누구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통일이 됐을 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통일되냐고. 그러나 그 뒤에는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동독 지역에 여러분 퓨터라고 하는 베드로죠. 이 퓨러라고 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은 날마다 통일을 위해 기도했고 월요일마다 광장에 모여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동독의 그 정보부는 퓨러에게 압박을 하고 구속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광장에서 기도하다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 기도하게 되었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기도가 그 날도 진행될 때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훗날 여러분 타임즈는 뭐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독일의 통일 뒤에는 영적인 통일이 있었다. 감사하게 우리 청년들과 저희가 퓨러 목사님 직접 만나고 라이프치히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냐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퓨러 목사님이 기도밖에 한 게 없다고. 그제 그랬어요. 목사님 저한테 안수기도 해주세요. 갔던 청년들과 함께 목사님이 안수를 기도하면서 주여 이 아들에게 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통역을 21살에 독일의 간호사로 끌려갔었던 그 권사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기도의 힘을 무시하는 성도는 더 이상 성도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됐을 때 내 자신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사회와 그리고 이 시대와의 관계가 풀어지게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의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인 흐름에 대한 현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혈기를 그만 부리세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여러분 안에 생기가 돌도록, 성령의 기운이 돌도록 다시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 3일 금식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금식하세요. 억울해 죽겠어. 한 끼라도 하셔야지. 부목사님들 진짜 너무하더라고. 내가 꼭 말을 해야 돼? 나 굶으니까 너 한 끼라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 내가? 점잖은 양반이? 연한희 씨 문공복파 36대 손인데 말을 못해. 그 눈치를 채야지. 목사가 관절염 환자가 약 맨날 먹으면서 이 앞에 무릎을 꿇고 30분 1시간 무릎 꿇고 있으면 옆에서 슬쩍 앉아서 무릎을 꿇어야지. 눈치코치가 없어. 아주 키워주고 싶어도 안 돼. 여러분, 초대교회는 과감할 수 있었던 게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눈물에 정이 가득한 이들의 그 헤어짐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감으로 또다시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배에 올라 예루살렘을 향해 갔고, 두로의 성도들은 자신의 집이 바로 예배당이고 그게 바로 자신의 현장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명을 다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기도했다가 끝나자 밀레도에서 그들은 에베소로 돌아가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기로 결정했고, 두로의 성도들도 만나서 기도하다가 다시 두로의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살리겠다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폭풍한 가운데로 배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주일날 예배에 모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당을 박차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느 현장으로 가든 그 현장에서 각오를 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맡은 이 현장은 악이 가득한 곳이고 선을 위장한 그 수많은 악이 고착된 곳이고 도저히 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인정하시면서 내가 무릎 꿇는 것만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그 악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에 가셔서 주님의 힘을 빌어서 여러분이 그 현장을 바꿔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 살려내고 성장시키고 키우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 살리고 그 사람들 키우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서, 정치인들은 이번 주에 여러분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명의 정치인을 만나기로 했어요. 작심을 기독교 정치인들이에요. 이때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독 정치인들이. 여러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정치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제 기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서 기업을 키우고 직원들을 살리고 키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꼭 가지셔야 될 것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기로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아이들을 키울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사상으로 키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의 현장을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면 그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이지만,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혈기 부리다가 끝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무릎을 꿇고 주님과 딱 밀착을 하고, 완전히 밀착을 하고 주님과 일치를 해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주님 주시는 관점을 보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